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3장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 마지막 3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46조, 페이지로 146조,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 마지막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잘 듣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내 자신의 삶을 잘 점검.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 말씀하면서 비춰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무장되어서 한 주간에도 이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일들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3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죠?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3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막 따라다닌다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옛날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였어요. 복음 상행에 하면 말씀 상행에 했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막. 그래서 막 서로 막 가자 그러고 말씀에 얼마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막 깨지고 새로워지고 막 그런데 그러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따라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많이 따라가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서 발전해서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정말 교회에 나올 때 말씀에 갈급해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갈급해서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을 갈급해서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달력 밑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단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든 기적을 받든지 말씀이 떠나가면 결국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5병이요 7병이요 막 5,000명 4,000명 성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먹을 것도 안 줘요. 치료도 안 해.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전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6장 요한복음 뒤쪽에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로 갈 거냐? 나 따라다니면 고생 징탕 해야 된디. 갈래? 나 먹을 거 안 준디? 기적인데 안 베풀 건데? 그래도 나 따라올래?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 따라오려고 세상으로 갈래?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갔다는 베드로는. 그러니까 흔들리면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요, 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모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흩어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생활이 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최은종 목사님 주일에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면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이 사순절에 지금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일 어제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 살아있는 나의 믿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나타나요. 지난 시간에도 그 세례 요한의 고백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뭐 해야 되고?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타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무거워도 자기 십자가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루어야 할 수고와 희생을 말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갔지만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절대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36절이 증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뭘 말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다뤄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바로 여기 36절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사도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죽은 다음에 얻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하면서 이 세상에서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 영생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쾌락을 자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잘 살까?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지금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바꿀 게 뭐가 있어요? 부귀나 영화나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예수님과 바꿀 게 있어요? 예수님 주신 영생과 바꿀 수 있어요? 영생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을 보면 그 권력 뒤에 있는, 그 재물 뒤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무서운 진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잘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절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야 진짜 볼 것을 봐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안 놔둡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을 깨뜨려요. 하는 일마다 그냥 안 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걸 알게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가져간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분이 있어요. 너무 큰 고난을 만난 다음에 교회 나오는 길이 열렸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해 괴롭고 힘든 분이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괴롭고 힘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여전히 슬픔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곳에서도 이 땅, 이 나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평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무겁고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놓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들을 만나도 그 안에 영생이 있기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는 것이죠. 영생이 있는 자는 초막에 살아도 천국이고 험한 풍파를 만나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리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행복.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진짜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그 행복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서운함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행복.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웃과 성관계이 행복해지는 그 행복. 이 땅에서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행복.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부활주를 기다리며 이 행복을 다, 영생의 복을 전해서 우리들만의 행복으로 끝나고 교회가 교회를, 여러분, 빛이 빛을 위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웃교회는 이웃과 성방면을 위해 있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행복을, 우리들만의 영생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저 이웃과 성방면의 사람들도 이 사순절 부활주를 통해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는, 영생으로 함께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일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면 그 자리에 진정한 영생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알 때 그 영생과 행복을 나누고 함께 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이웃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님께로 나와 있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삶의 자리에서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영생의 복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으니 지금 자리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이 영생의 복,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성방면에 아직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복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로 다 돌아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영생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번 사순절 부활절이 이루어지도록 그 아름다운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